시편 2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 또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 참 아름다운 삶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었구나,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해안이라 그러죠. 땅에 살지만 하늘의 세계를 보았고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와 미래를 보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앞에 20편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20편은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기도하죠.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성소에서 또 시온에서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의 왕이 승리하게 하시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게 다스리는 부리는 그런 군대로 인해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성공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로 바라는 바를 들어주시고 거절하시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 왕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 왕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마음속으로 품는 소원이에요. 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다. 아직 입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요구, 기도죠. 입으로 기도하는 거죠.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입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마음의 생각만 해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온갖 아름다운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순금관으로 씌워주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할 때에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왕이, 다윗이 생명만 구했는데,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죽지 않도록 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만 구했는데 뭘 주셨어요? 장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만 구했는데 장수까지 주셨다. 주께서 구원하셔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장에서는 승리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승리.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승리라는 말도 똑같이 예슈아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예수 이름 뜻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승리를 주시니,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구원이죠. 그렇게 주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만 구했는데도 장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직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왕에게 영원한 복을,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다윗이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도만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영원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또 왕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제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다. 왕이 진노하여 불로 원수들을 소멸할 것이다. 원수의 후손까지 멸할 것이다. 우리 왕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대적자들을, 원수들을,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후손까지, 그들의 자손까지 멸할 것이다. 원수들이 왕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다윗처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고 대적이 있다?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남에게 해코지함으로 미움받는 건 그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도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해치려 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있다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왕이 원수들의 얼굴을 향해 활 시위를 당김으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날 것이다. 원수들을 향해, 그 얼굴을 향해 활 시위를 당김으로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더라면요,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대적이 될 뻔했습니다. 왕이 그 원수, 미워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다 멸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마터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대적이 될 뻔했습니다. 악인이 당할 저주를, 진노를 내가 당하고 내 후손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모든 승리와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시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다윗이 기쁘고 즐거우니 우리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백성들은 그 왕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소원을 미리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또 3절에 보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 이 영접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담이라는 말입니다. 카담, 앞서가다,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보다 앞서가서 그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기도 전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미리 앞서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입으로 고백해야만, 기도해야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입으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앞서가서 그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은 참 좋다, 최상의 것. 그 뒤에 순금관이 나오죠. 순금, 정금.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 가장 좋은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윗이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그 마음의 소원을 미리 아시고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도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내가 뭘 주문할지 미리 알고 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음식을 적당히 준비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준비해 가지고 떡 내놓는 거예요. 손님 이거 먹고 싶었죠? 미리 갖다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직 뭘 갖고 싶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미리 아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다윗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앞서가서 최상의 것으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생각하는 것을 적당히 주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 놓고 그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미리 알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 아까 4절도 마찬가지죠. 생명만 구했는데 장수까지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했는데 생명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오래 살게 하시는 장수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다.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까지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최상의 것으로 넘치도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확고부동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환난을 당할 때에도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멀쩡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대대손손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